오늘 2019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에 성찬식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표어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하나 되어. 뭘 이걸 저길 봐요 또.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오르라. 아멘. 주제 성구는 목자의 글의 재료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은 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창립 50주년 앞두고 함께한 50년을 돌아보고 또 함께할 5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 또 영혼의 날개가 있으니 날 수 있다. 이건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다고 다 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날개, 영혼의 날개가 있다 했는데요, 날개가 있다고 다 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닭이나 우리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했죠. 실제로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키위새가 있다고요. 키위새. 오랫동안 날지 않았습니다. 거기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먹을 것이 많고 천적도 전혀 없어서 그네는 날개가 퇴화되어서 관광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키위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또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알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 닭의 농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암탉이 계란과 함께 계란인 줄 알고 이렇게 품었죠. 그래 부화했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이 닭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창공에 나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물론 닭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 수 있는 독수리인데도 날지 못하는 닭처럼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이야기, 글쎄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입니다. 날아야 되죠. 날개가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주셨다고 다 날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날아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훈련입니다. 매일 날개를 펴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날개를 주셨어도 날지 못하는, 우리 오늘 올 한 해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표죠. 날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캥거루 이 배주머니 속에 있는 것처럼 넣고만 다니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해서 내보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그리하셨습니다. 파송했죠. 많은 성도들이 이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만 바라보면, 나는 왜 날지 못하고 뒤뚱거리나? 펭귄처럼. 누구는 이렇게 날아오르는데, 성도 중에서 날아오르는 성도가 있죠. 나는 왜 못 날아올라? 훈련이 문제라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해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귀하죠.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날아올려야 되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손발 하면서 예수님의 품까지 보면, 예수님 품 안에 거하라. 주날개비 평안, 내가 편안히 쉬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품 안에서만, 그 날개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죠. 집에서 키우는 병아리라면 몰라도 창공을 달아야 되는 독수리는 그 둥지 안에, 날개 그늘 아래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죠. 날아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날아오르는 그런 장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그 신학의 말씀은 이제 17장, 요한복음 17장은 다음 주일에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제니까 한 해 동안 많이 볼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이제 신명기 30, 아까 제가 이사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라고 이사야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았어요. 연관이 되니까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이게 중심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치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독수리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독수리는 특별한 습성을 지녔다 하지요. 저 높은 곳에 둥지를 절벽이나 바위, 높은 바위에 둥지를 보금자리를 튼다는 것이요. 웬만한 짐승이 여우나 와가지고 그 새끼나 그 아래 천적들이죠. 와서 그것을 가로챌 수 없게 높은 곳에, 그것도 바닥에는 가시나무로 깔아요. 그 위에 보드라운 솜털을 뽑아서 어미가 뽑아서 푸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끼가 너무 좋죠. 눈 뜨면 창공, 푸른 창공이고 눈 감으면 보금자리 침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어느 날 집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어미가 화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오늘 말씀 처음이죠.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독수리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미가 뭐고 열받았는지 말이죠. 둥지 안에 깔아놓은 보드라운 솜털들 다 벗겨냅니다. 그럼 뾰족한 가시가 튀어나오죠. 그 가시 때문에 새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얼마 동안 얼마나 좋은 것인데, 한술 더 떠 어미는 주둥이로 쪼기까지 하면서 새끼를 밖으로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리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리 합니다. 새끼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보금자리가 너무나 편한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라 이거. 여러분, 끊을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을 끊게 만든 곳입니다. 그는 그래서 거기에서 섰습니다. 야복강과 야구백에서 힘의 원천이 되었던 환도뼈를 끊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본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보면 11장 9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희한한 말씀을 해요. 말 뒷발 힘줄을 끊으라. 말 뒷발 힘줄을 끊어. 소위 아킬레스건이죠. 전쟁에서 작은 민족으로 이기면 당시에 말, 이 병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 뒷발 힘줄 그거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고기를 못 먹나? 무용지물이 되죠. 무슨 뜻이에요? 의지하던 것 있느냐? 끊어봐라. 안 끊고 사는 세상 사람도 가득하지만 너 성도이냐? 한번 끊어보아라. 그 훈련해봐. 무슨 뜻이야? 하나님만 의지해보라. 이스라엘이 그리할 때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못된 습성이 있느냐? 끊어야죠. 그래서 삽니다. 통장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그렇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끊어버려야지. 내 대해서. 욕망의 힘줄이 있느냐? 나 이거 힘쓰고 있어. 내가 지나봐라. 끊어버리라. 그럼 너 살리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기 힘줄이 있느냐? 욕심과 욕망, 미움과 다툼의 힘줄을 가지고 2019년 건너왔느냐? 한번 끊어보라. 너 살리라. 끊는 훈련, 그리할 때 날아오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끊으셔요? 당신의 능력을 끊으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끊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안 하신 것, 끊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서 문제다. 세상은 없어서 문제라 하지만 하나님은 있어서 문제야. 그게 반대야. 있어서 문제니 끊으라. 여러분, 내가 끊어야 될 힘줄은 무엇이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끊어야 될 힘줄이 있어요. 박차고 나야 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독수리인 새끼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독수리 영상들 보면요, 어미가 정말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래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맞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둥지에서 쫓겨나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새끼를 외면합니다. 정말 매몰차입니다. 때로는 부리로 밀어서 일부러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부리로 밀어서 떨어뜨려. 새끼가 아직 날지를 못해요. 날개 펴본 적도 제대로 잘 없습니다. 이 벼락 끝이 웬일입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안 하고 뭐라 그래? 독수리 살려. 그래도 어미 내버려 둡니다. 욥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수 그 사자 입 앞에 내몰렸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요. 이 바다가 웬일입니까? 이 고난이, 이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말씀이 11절에 두 번째 단락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한번 따라가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가 막 바둥바둥 하는 그런데 새끼는 보지 못하지만 그 위에 너풀거리, 그 날개짓 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긴장을 하면 너풀거리고 있다. 새끼들이 둥지에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미가 위에서 너풀거리고 날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날개를 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우리 눈에 지금 뭘 보여? 교회 가면 뭐 보이냐? 나 보여요. 뭘 보여? 보이긴. 뭐가 보여요? 이 육신의 눈으로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죠. 뭐 보인다 하는 사람은 다 2단이면 3단이고 대부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어느 선교사가 그 마을에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달라. 그래 어느 날 황소를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무리들이 이만큼 선교사를 황소를 타고 오는, 마차를 타고 오는 선교사 뒤를 따릅니다. 그때 선교사가 뭘 찾아요? 두리번돼요. 선교사님 뭘 찾으십니까? 나는 지금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 웃죠. 황소를 타고 오면서 황소를 찾고 있다. 또 쭉 가는데 다른 무리들이 함께 왔습니다. 선교사님 뭘 찾으십니까? 나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들 웃습니다. 빈정됩니다. 또 다른 무리를 마을 안에서 만났습니다. 아까부터 뭘 그렇게 찾으세요? 난 지금 아까부터 지금까지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바보 같다고 다 웃습니다. 아니요, 황소를 타고 계신데 왜 황소를 찾으십니까? 선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한 것입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즘 참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후렴 단순한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내 곁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가 절벽에 떨어지면 바둥거리며 날개짓 하지요. 그런데 날지 못하고 땅으로 계속 떨어지면, 처음에 그렇죠. 땅에 새끼가 떨어지려는 순간 방관하던 어미가 날쌔게 내려가서 새끼를 받는 것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다시요. 이런 훈련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가운데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날아오는 법을 배웁니다. 창공을 높이 날면서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렇게 점점 냉혹한 자연에서 강한 독수리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절벽에서 밀 때도 있고 채찍할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딱 한 번 맞아봤어요. 어머니와 고향의 어머니한테 딱 한 번 맞아봤어요. 제 기억에 한 번 맞아본 것 같아요. 뭘 잘못했어요. 공부를 안 한다고? 놀기만 한다고? 그런 걸 혼나 본 적이 없어요. 야, 목사님 공부 잘했나 보다. 아니. 제 어머니 공부는 뒷전이셨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요. 공부는 잘하든 말든 아니면 아마 주일에 딴짓을 한 것 같아요. 교회 가지 않았든지 어쨌든지 주일에. 그때는 주일날 가게방 가는 것도 철저하게 금했었으니까. 어머니가 그거 아니면 혼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자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딴 분이 돼버립니다. 정색을 하고 종아리 거드라고 하고 빗자루 맞았습니다. 종아리를. 그래 아직도 그 수수빗자루 그거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도 그것만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어린 마음에 엄마가 밉죠. 사랑한다며 왜 나를 아프게 해? 그게 무슨 엄마야? 실컷 울고 온 다음에 뭐예요? 온 다음에 뭐해?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어요. 누가 옆에 있는데 내 총알을 만져요. 총알 만지면서 울어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우리 애기 아팠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애기 아팠지. 자네 척하면서 눈은 뜨지 못하고 깨닫죠. 때릴 때는 언제고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요.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혼내셨구나. 나 잘되라고 혼내셨구나. 그래야 20년, 30년, 40년 후에 그 안산제일교회에서, 도림교회에서, 원주연합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내라고. 그때는 어디 갈지 모르셨겠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래 그 힘으로, 그 훈련의 힘으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훈련 안 하시겠어요? 둥지 안에만 놓으시겠어요? 날개 품 안에 품고 계시겠어요? 때로는 채찍을 들지 않으시겠어요? 품에만 품고 계시지 않죠. 이런 훈련을 통해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개 되기를 원하십니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닭이 아니라 하늘 높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련받아 강성한 믿음의 날개가 있으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가진 것 좀 부족해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독수리에게 두 날개가 있죠. 요즘 양날개 이런 이야기.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님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훈련을 통해서 두 날개에 힘이 있어야 창공을 날아올 수 있어요. 두 날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정말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입니다. 이걸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방향은 바른데. 말씀 없고 기도만 하면 뜨겁긴 한데 길이 잘못됐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뜨겁긴 한데 길이 잘못됐어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 두 날개가 함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을 때 그 새가, 그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와 사역의 두 날개의 훈련입니다. 예배가 귀하죠. 사역이 또 귀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고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그래 사역이 없다면 그건 온전치 못합니다. 반대로 사역은 열심인데 예배를 등하지 않으면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와 사역의 훈련을 잘 받아서 두 날개의 힘을 얻을 때 우리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두 날개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맨날 죽기만 하는 교회, 맨날 십자가만 강조하는 교회, 십자가 귀하죠. 십자가만 강조하면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잔치질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부활만 생각하고 십자가, 죽는 거는 안 죽는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많이 이럴 수 있어요. 부활만 생각, 다시 사는 것, 영생만 생각하고 죽는 것을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을 해? 죽지 않고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죽는 훈련, 매일 다시 사는 훈련. 그래,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다시 사노라. 십자가의 훈련, 다시 하는 부활의 훈련을 잘 받을 때 힘을 얻어서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나는 훈련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받아주신다. 오늘 말씀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혹시 배신을 당해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것 없어요. 주께서 등에 업어서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베풀고 좀 손해보고 사십시오. 베풀고. 그럼 빈 주머니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마음껏 용서해 보십시오. 바보 되는 것처럼 되어도 마음껏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바보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주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정에서는 당연하고 교회에서도 반드시 그 인생 높여주십니다. 그게 독수리 훈련하는 시. 그리할 때도 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성도, 그래서 하늘을 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교회는, 그런 성도는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을 돌보는 일입니다. 독수리는 날아올라 자기 먹이만을 찾겠지만 우리는 독수리와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교회는 날아올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선교지요.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서 뭐 하게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영혼 구원하는 사역,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면 우리 교사들이 있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것입니다. 그래 뭐 하려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봉사고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이 주방비로 차량과 각각의 자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 일을 통해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니밀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세요.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지도자인 마틴 니밀러라고 하는 분, 이런 백서를 썼어요.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썼어요. 2차 대전 책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정말 2차 대전이. 히틀러가 뭐 난리를 쳤던 2차 대전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목사님은 이 히틀러를 질책하기보다는 독일 교회들, 독일 교회와 성도들, 거기에 함께 부역했던 이 교회들을 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교인들, 교회들을 질책하니까 교회가 싫어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잘못이 히틀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도 맞죠. 근데 이때 마틴 니밀러 목사님이 그때마다 체험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본인이 똑같은 꿈을 7번에 걸쳐서 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해요. 똑같은 꿈을 꿨는데 7번이나 걸쳐서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주께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뭘 물으시죠? 그럼 내가 그래서 대답을 해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설 텐데요. 그렇게 자기 차례가 지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묻죠.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게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내세가 있고 이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왜 그 짓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니밀러 목사님이 그 뒤에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가 익숙해요. 누구더라 하고 돌아봤더니 히틀러입니다. 그 꿈을 똑같이 7번이나 꾸었던 것입니다. 그 꿈, 그 사건이 그분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죽기를 바란 적은 많이 있어요. 저 미친놈, 나쁜 놈, 살인마, 죽기를 바란 적은 많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적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그가 바르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래, 그 목사님 말해요.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2차 대전 책임 백서를 쓴 우리 모두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지 못한다면 마음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교비 한번 작정하고자. 주보 안쪽에 보면 한번 꺼내볼까요? 주보 안쪽에 보면 선교비 작정서가 있어요. 이 시간에 작정합니다. 매달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좀 보내겠습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으면 어때요? 크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볼펜 없으시면 목사님께서 볼펜 주실 텐데요. 목자의 글에 우리가 돕는 교회들 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좀 더 바뀌겠지만 미자립교회가 6곳입니다. 교회가 6곳. 힘든 단체도 있어요. 5곳을 또 해외 캄보디아에, 필리핀에, 중국에, 일본에 3곳을 돕고 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이 타야지 존재하죠. 불이 꺼지면 불이 아니죠. 교회는 선교를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작정하고 보내주는 선교비를 통해서 저들이 삽니다. 저들이 힘을 얻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시간 작정을 하고 헌금하는 시간이 오늘은 있어요. 헌금 시간에 이 봉헌함에 작정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날아오르자. 어떻게? 훈련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